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 수연순입니다. 금강경 강의 제27회 단열이 없음 페이지 257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안옥따라 삼박삼모리는 일체의 상이 끊어져 텅 비어 절하기에는 하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는 단열 또한 아닌 것입니다. 열이는 상호를 쓰지 않음으로써 머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며 열에는 모든 법이 텅 비어 있음만을 말한다고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병이 깊어 말만 떨어지면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합니다. 무상무수가 되어야 열애를 본다고 하니 거기에 집착하여 또 상을 만듭니다. 무상우주상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못해합니다. 진정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수보리야 여의야 작시념호대 열애가 우리 구조상고로 뜨가녹따라 삼막삼모리야 수보리야 막장 시념호대 열애가 우리 구조 상고로 어독안옥따라 삼막삼모리라 하라 수보리야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열에는 부족한 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옥따라 삼막삼모리를 얻었다 하느냐 수보리야 열에는 부족한 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옥따라 삼막삼모리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만이 갖춘 30 이상을 통해서도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부족한 상을 쓰지 않아야 열애를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 아닌 다른 모습이 비치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나와 실제의 내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큰 물이나 작은 물건이든 수은이라는 성질에서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열애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부족한 상호와 진실한 열애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상에 매달리지 않고 툭 트인 마음으로 넓은 인생을 살아겠지만 또 반드시 상이 없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대끼고 매 순간 만나는 모든 현상에서도 얼마든지 고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옥따라 삼막삼모리를
말할 사람은 현상으로서도 말하지 않고 꼭 현상 아닌 것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정함이 없이 보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여약작신여호대 바라녹따라 삼막삼보리 심자는 설제법단 막장신여민이 아이고 바라녹따라 삼막삼보리 심자는 어법의 불설 단별상이니라. 수보리야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말한 사람은 모든 법이 단멸하다고 말하는가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지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말한 사람은 법에 있어서 단별상을 말하지 않느니라. 지금까지 계속 파장해서 왔습니다. 제발 있다는 데에 떨어지거나 매달리지 말라고 하니 이제는 없다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단별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상에 매달리는 그 마음을 고쳐주자는 것이지 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구정된 법이 있어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법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기공에서 꼭 보리심을 얻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흔히 불교 공부를 조금 하고 난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전부 다 부상하다, 마음이 부처다 하여 외형적인 불교 행사를 무시하고 마음 일변도로 나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불교적인 행사나 노력은 하지 않고 불교인으로서 의무를 게으르니 하는 것은 바른 불자의 태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정신 세계와 교화 활동이 함께 중요하듯이 우리들의 마음 공부와 봉사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불자라는 참 불자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한 번 죽고 나면 그만이다 하는 단별상이나 극락에서 영원히 산다는 상견을 정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지만 하는 무기공에 빠지는 것은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극락에서 열반에 머무는 것을 행복할 것이 같지만 그것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다 쓰고 나면 다른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마냥 무기력하고 심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보람이나 결과가 없을 무기공이나 나태하고 무기력한 열반에 머무르지 말고 원력을 가지고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한껏 자신의 삶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28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음 페이지 261쪽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이 반야행을 하면 자연히 복덕이 따르고 참다운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데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아집 하나 떠내보내면 일체 만번에서 참열애를 봅니다. 그리하여 일체 법에 아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의 공덕은 그 어떠한 물질적인 도시보다도 큰 것입니다. 또한 무상무아를 깨닫는 사람은 복덕을 구하거나 탐하지 않습니다. 무심히 체득되어 실천할 뿐이지 기다리거나 바라거나 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것이고 탐하지 않아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약보살이 아이만 항하사증 세계 칠보로 지용보시여 거전 약보유인이 지일제보 무야하야 득성어일하면 자보살이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니 수모리야 만약 보살이 황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 가득 찬 지모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은 일체법이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얻어 이루면 이 보살은 아프보살이 얻은 복덕보다 수승하리라. 부처님께서는 과거 500생 동안에 인욕선인으로서 수행을 할 때 알을 텅 빈 것으로 보아 인욕바라미를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의 경지가 깊어지면 단순하게 수행자이니까 참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본성자리를 굳게 지켜 일체의 분별에 흔들리지 않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 진리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는 바로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일체 법을 비춰보았을 때 텅 비어 청정하여 아가 없는 진리를 알아 확실한 지혜를 이루었을 때의 공덕은 거듭하여 말하지만 그 어떤 물질적인 보시의 공덕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어버리지 않고 셀 수도 없는 우류 복이기 때문에 한없이 공덕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의 공덕을 거듭 나타내는 이유는 눈을 뜬 사람이 보았을 때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흙을 물에 넣으면 그대로 풀려버리지만 자도를 물속에서 아무리 오래 써도 겉만 적지 속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업이 뚫고 아무리 눈을 뜨라고 해도 뜨는 신용만 낼 뿐입니다. 진실로 눈을 뜨기는 원한다면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데에 끝까지 공양미 300석이 문제이겠습니까? 심청이는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사실 심청조는 그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시하였더니
그때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눈을 뜰 때 혼자만 뜨는 것이 아니고 온 국토에 있는 모든 맹인들이 함께 눈을 뜹니다. 함께 가는 불교 사상을 참 멋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아이고 수보리야 이제 보살이 불수복도가라 수보리가 백구려나 사대 세조나 오나 보살이 불수복도 아닌고 수보리야 보살은 소작복덕에 불능 짐작일세 시고로 설불수복덕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모든 소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응당탐지 착하지 않음이니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일체 법에 있어서 무아의 지혜를 제득한 보살이 내가 지은 바의 공덕이 크다. 그러니 나는 복덕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상을 낼 까닭이 없습니다. 설사 보살이 복덕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무아를 더덕한 보살이 뭐 그리 복덕을 기대하고 담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복덕이 바로 깨달음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복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선하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 걸림돌이 대오지심입니다. 다른 본내는 다 제거한다고도 하더라도 최후로 남는 본내가 깨달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깨닫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하나 본내를 제거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러 하겠지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 붙들려 있으면 계속하여 그것이 본내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연꽃이 피듯이 소리 없이 핀다고 했습니다. 신봉사도 눈뜨기를 포기했을 때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설사 보살이 아무리 깨달음을 많이 이루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복을 많이 받겠지 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진정한 복덕을 이룰 수가 있으니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깨달음의 복덕은 받아들이고 주는 한 거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를 띄우고서 깨달음의 복덕을 이루는 경지가 아니고 마냥 우주 후련이 하나가 되는 우주와 후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변만에 있는 복덕을 담을 것도 받아들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29분 위의가 적당함 페이지 265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는 위의와 고동이 텅 비어
고요할 따름입니다. 진리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열애는 진리에서 나타났으므로 본래도 옴도 없고 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거나 라고 한다면 그는 열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고 옴이 있으면 상이 있는 것이고 상이 있으면 그 밖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열애는 시방 삼세에 다 거쳐 있고 자유자재하다라고 하겠습니까?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나고 물이 흐리면 달이 숨는 것은 물이 맑고 흐린 탓이지 달이 오고 가는 때문은 아닙니다. 한마음 청정한 하면 부처가 나타나고 한마음이 흐리면 부처가 숨는 것이 마음이 밝거나 어두운 탓이지 부처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보리야 야유인이 언요래가 약내약고 약사약관이 하면 시는 불에 아소소리니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열애는 여여한 데에서 왔다. 진리에서 왔다. 마음에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열애는 신여는 어느 곳에 치중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으므로 어디서부터 쫓아오고 또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끊어진 진리가 마음이 자리고 마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또 앉는다 눕는다 하는 현상도 될 수 없습니다. 열애는 현상으로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열애가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열애자는 무소정례며 영무소건일세 구명열애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고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열애는 화엄경에서는 무고무예 역무주라고 합니다. 진여는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또한 주함도 없다입니다. 진리가 동쪽에서 있다면 진리는 서쪽으로 데리고 와야겠고 북쪽에 있다면 우리가 또 진리를 따라 북쪽으로 옮겨가야겠지만 진리는 이렇게 한정된 곳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고 이 우주법계 전체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지녀 법계에서 요래가 현현하였으니 어디로부터 쫓아온 바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래가 딱딱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주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삼라망상과 온갖 의식을 작용시킵니다. 그러니 열에는 오고 감이 없으니 고동이 고요하여 위유가 고요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